할렐루야. 오후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끌려 나오신 분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네. 하나님 만나러, 하나님 사모하기에 자발적으로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가득가득 부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하면 우리가 딱딱하게 생각합니다. 딱딱하게 생각하는데요, 딱딱할 수밖에 없습니다. 레위기는 죄 사함 받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또 하나님과 화목하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정결해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레위기입니다. 오늘 레위기의 처음에는 여러 많은 제사들 중에 번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번제는 자원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헌신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기를 헌신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그런데요,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제사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속죄제라고 하지요. 번제도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하기 위해 자원하며 드리는, 헌신하며 드리는 제사고, 속죄제는 의무적으로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혹시 끌려 나오신 분 계십니까? 끌려 나오신 분 없지요? 네. 오늘 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헌신하여 드리는 이 번제에 대해서, 이 번제가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는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사랑으로 표현하고 계신지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야, 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지금 이 말, 이 제사법에 대해서 전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누구든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자 하는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곧 하나님 앞에 남자, 여자, 나이 많은 사람, 어린 사람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나와서 번제를 드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릴 때에 소나 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에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소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싶은데 소를 회막문에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소는 수컷이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흠이 없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율법에 기반한 도살 법칙이 있습니다. 동물을 잡는, 종교적인 재물을 잡는 법칙이 있어요. 그것을 셰히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그 셰히타의 법을 따라서 흠없는 수컷을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기에 흠 없는 것은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어떻게 보면 가장 아끼는 것, 최상품의 소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 어떤 거냐 하면, 혹시 눈이 멀지는 않았는지, 눈이 이게 장애가 있는 건 아닌지,
혹 다리를 절지는 않는지, 혹 구부러진 것은 없는지, 혹 살에 상처가 있는지, 또는 이 털이 또 색깔이 변해서 흠이 있지는 않는지, 그런 여러 가지들을 살펴가지고 가장 최상품 소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회막문에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회막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여러분, 회막 문이 있고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지성소가 있고 그 지성소 위에 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회막문으로 소를 예물을 드리려고 가져옵니다. 그리고 번제단까지 가져오죠. 그리고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4절에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여러분, 여기 국어 문제입니다. 여기에 그는 누구일까요? 1번 소를 가져온 사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사람. 2번 제사장. 1번이지요.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위해 소를 가져온 사람, 그 사람은 이 번제물 소를 회막문에서 가지고 와서 그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수하여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면 그것이 그에게 속죄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흠없는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최상품의 소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그 머리에 안수하는 거예요. 그 안수는 여러분 무슨 내용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속죄하신다라고 하시니 그가 지었던 죄, 그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게 행했던 것,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지 못했던 것, 그런 것들을 이 소에게 안수하며 전달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전가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나서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여러분, 숫송아지를 누가 잡는다고요? 누가 잡지요? 그는, 여기에서 그는 누굽니까? 소를 가져온 사람이죠. 소를 가져온 사람이 안수를 하고 소를 잡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그 도살 법칙에 쉐히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그곳에 소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소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 소를 지금 내가 잡아야 돼요. 죄인된 내가 지금 잡아야 됩니다. 잡아야 되면 여러분, 한 번에 팍 빨리 잡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설렁설렁 하다가 소가 날뛰고 막 회막 안에서 막 도망치고 이렇게 막 도망다니고 잡으러 다니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 방에 잡아야 되겠죠. 여러분, 쉐히타에는 그 법칙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소를 잡을 때 목을 치는데 그 목을 칠 때의 식도와 기도와 그리고 동맥이 한 번에 단번에 잘릴 수 있도록 그렇게 잘라서 최대한 빨리 이 재물이 죽을 수 있도록 발버둥 치지 않도록 그렇게 잡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숫송아지를 잡고 나면 피가 흐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피를 제사장들이 받아서 그 피를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리게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여러분, 여기에서 그는 누굽니까? 바로 소를 가지고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소의 목을 친 사람입니다. 바로 죄인이라는 거죠. 그 죄인이 이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죽을 벗기는데 어디 다리 한쪽만 벗기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벗겨야 됩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홀라당 벗겨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 지은 사람이 소를 끌고 와가지고 자기 죄를 안수하고 목을 딴 다음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죽을 벗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가죽을 다 벗기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각을 뜬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원문에 각을 뜬다라는 이 단어는 조각조각 낸다라는 뜻입니다. 마디마디 살점살점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조각조각 쪼개어서 갈라낸다라는 뜻인 거예요. 머리 자르고 몸 자르고 다리 자르고
그리고 몸 신체 한 부분 한 부분 뼈 마디마디마다 각을 떠서 쪼개어서 그렇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놓으면 7절에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 지내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번제를 드리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소를 가지고 와서 내가 가진 소 중에 가장 최상품 소, 흠없는 숫소 한 마리를 가지고 와서 제단 뿔에 묶어놓고 한 방에 목을 쳐서 생명을 다하도록, 그리고 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서 회막 제단 옆에 뿌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제사장에게 주면 그 제사장이 제단 위에 널브러져 놓는다는 겁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단 위에 올려놓으면 거기에 모든 것을 담아서 불을 붙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이 레위기 시대에 여러분이 살고 계신다라면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저라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군대 생활할 때 제가 강원도 인제군 원통면에서 군대 생활했거든요.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거기서 군 생활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군 생활할 때 제가 이제 생명을 아끼는 사람인데 한 번은 이제 그 부대 진지를 보수하는 공사를 하던 중에 아주 뱀이 한 마리 나왔습니다. 뱀이 한 마리 나왔는데 너무 놀라가지고 그 뱀을 잡아가지고 제가 머리를 팍 쳤습니다. 머리를 팍 쳤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것은 그 뱀의 그 비린내, 그 피의 비린내, 그게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그 생각을 하면 너무나 이렇게 소름 돋고 하기 어려운데 지금 자신의 죄를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내어드리고 지금 이 소를 가지고 와서 죽이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제사를 받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번제, 이 제사를 받으시고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면 그에게 속죄가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더 충격적인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9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9절 마지막에 불살라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냄새라는 이 원어를 살펴보면 느낀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다, 기뻐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생해서 막 피를 묻혀가면서 잡은 이 번제물이 불살라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냄새를 맡으시고 너무 좋다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면 하나님께서 속죄를 해 주신다라고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 여러분 드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제사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깊이 뉘우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제사 드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를 기쁘시게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좀 다르게 응용을 해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이 제사의 법칙을 보여주셨습니다. 알려주셨습니다. 레위기 1장 첫 부분에. 근데 여러분 제물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재물이 없으면 죄 지은 사람 자신이 그 죄의 진노를 받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죄 지은 사람이 죄의 진노를 받아야 됩니다. 죄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맞습니까? 틀린 말이 아니지요. 여러분, 재물이 없다라면, 하나님께서 이 제사의 방법을 기뻐하신다라면, 모든 것을 불사르는 것을, 그 냄새를 맡으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면, 여러분,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재물이 없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됩니까? 저는 어떻게 될까요? 목이 잘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죽이 벗겨지고 온몸이 각이 떠져서 그 제단 위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불살라질 때 하나님께서 그 냄새를 맡으시고 기뻐하시며, 아, 이게 나에게 기쁨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너의 죄를 속죄해 주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정말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도저히 소름 끼쳐서 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이겠지만,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대하는 그 진노 앞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야지, 하나님께서 우리 죄 지은 나를 이렇게 하셔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속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속죄를 위해서 나 대신 가장 좋은 흠 없는 최상품 소를 가지고 와서 목을 치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불살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를 살려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어느 누가, 그 어느 사람이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진노,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공의로우심, 어느 누가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느 한 사람도 이 죄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목베임을 당하고, 내가 가죽이 벗겨지고, 내가 각이 떠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데, 내가 가장 좋은 흠없는 그 소 한 마리, 그 소에게 죄를 전가하고 안수하여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재물 누가 되셨습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를 위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죄도 없고 너무나 순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살과 그 피를 우리를 위해 찢기시고 우리를 위해 흘리시고 그 예수님께서 드리신 그 한 번의 희생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에서 속죄받았고 모든 죄와 허물 가운데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으면 내 죄가 사해지고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우리가 너무 쉽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죄의 진노와 심판을 당하신 것은 오늘 이 소가 당해 내가 감당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도저히 하지 못하는 그 제사의 방법,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그 고난과 고초와 그 아픔과 수치를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고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들려진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단순히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 회개받지요, 용서받지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요. 그런데요, 그것이 그냥 단순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들어주시는 그 모든 과정이 이 속에 들어있다라는 것. 내가 받은 구원이, 내가 받은 죄사함이, 내게 임할 그 죄의 진노가 이렇게 해소되었다라는 걸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단순히 예수님 믿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하고 무슨 명령을 따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속죄와 부활하심의 그 승리에 동참하며 살아가는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이 뭔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늘 알고 있고 우리가 늘 들었고 누군가 말하면 말해줄 수 있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해줄 수 있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에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살이에 각박하고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보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잊어버리고 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아버지의 그 사랑 날마다 마음에 새기며 그 감격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오시는지 압니까?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는 방법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내가 믿을 때에 나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고 예수님의 그 의가, 그 선하시고 그 공의로우심이 나에게 전가되어 내가 다시금 살아나게 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소에게 죄를 전가하고 그 흠없음이 나에게 흠없음으로 왔다라면, 예수 그리스도께 내 죄를 전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공의로우심이, 그 의로우심이, 그 선하심이, 그 정결하심이 나에게 의로 다가오게 되었다는 것, 그 의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또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 가운데 내가 머물고 있다라면 우리가 전도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전하기에 무리가 없고 다 오히려 담대하게 전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버지 하나님 번제의 제사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내가 목이 베이고 나의 가죽이 벗겨지고 내 몸이 산산조각 마디마디 각이 떠져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그 죄에 대한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임을 하나님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죽일 수 없었기에 하나님 이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전가하고 흠없음이 우리에게 전가되어 우리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임할 그 죄에 대한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께 감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죄의 권세에서 살리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